사람들이 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엘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네. 교회를 어디 세웠다고요? 반석이. 반석이 뭐예요? 반석. 반석은 믿음의 반석이 좀 있습니다. 아멘. 네. 자, 13절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했거든요.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이 어디인 줄 아세요? 거기는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으로 한 40km 떨어진 산골에 있는 성읍인데 해발 한 360m. 그 좀 높죠. 네. 해발 한 360m에 조성된 아주 오래된 고을인데 여러분 가이사라라는 얘기 혹시 또 다른 데서 들어본 적 있어요?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내려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쪽으로 서쪽으로 한 100km 떨어진 곳에 항구 도시 가이사라가 있었어요. 거기는 유대 총독이 주둔하던 곳이고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가이사라의 감옥에 한 2년 동안 갇혀 있었던 데가 있었어요. 그 가이사라는 유대의 가장 큰 도시. 근데 여기서 가이사라는 그와 구분하기 위해서 빌립보 가이사라. 이 가이사라라는 것은 로마 황제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하고 다 관련이 있는 도시예요.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저쪽 북쪽에 있는 그런 산골에 있는 그런 마을인데 거기에는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고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우상을 많이 섬기잖아. 그래서 여기는 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곳이에요. 북쪽이죠. 아주. 예수님은 왜 거기 가셨을까? 왜 가셨냐면 이제 마태복음 16장을 지나서 예수님이 남쪽으로 내려가요. 갈릴리 사역을 끝내고 남쪽 유다로 내려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왜 남쪽으로 가시겠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유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그동안 1년 이상 데리고 다녔거든요. 이 제자들의 믿음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에 중간 결산을 하는 그런 맞이해서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산동네로 제자를 데리고 간 거예요. 거기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동안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많이 듣고 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도 보고 그래서 제자들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면접 구술 시험을 한번 해보는 거야. 중간 시험을 보는 거야. 중간 시험. 근데 직접 물어보기 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라는 건 뭐예요? 인자는 뭐 숫자 명자하는 그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부를 때 내가 인자로 왔느냐 그래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부를 때 인자라고 불러. 근데 이 인자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사람의 모습을 띠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이 땅에 왔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런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높은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이야. 그리고 이 인자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마지막 종말에 심판을 하실 때 그때를 인자라고 해요.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고통과 아픔과 모든 죄와 부끄러움과 배고픔과 병들어서 이런 것을 모두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그래서 요새 저는 옛날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판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아주 유명한 판사님이라 나중에 대법관까지 하셨는데 그분 말씀이 자기는 사람들을 재판하고 그럴 때마다 참 기도를 많이 하고 저는 참 두렵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그 사람의 또는 보통 사람의 아픔과 괴로움과 모든 미움과 그런 거를 다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는 자기 살아나온 환경 그뿐이지 다른 평범한 사람, 다른 아픈 사람, 다른 죄 많은 사람들의 그 심정을 알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오로지 법에 의해서 재판을 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알게 해달라고 짧은 재판 기간이지만 앞에 세워놓고 재판하잖아요. 알게 해달라고 나는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재판을 합니다. 그래도 나는 두렵습니다. 왜? 마지막에 재판하실 분은 우리 주님이시니까 내가 어떻게 인간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항상 합니다. 그 말이 맞아요. 어떤 나쁜 짓을 하고 고약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법에 따라서 죄에 따라서 증거에 따라서 벌을 주긴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런 죄를 지었고 나쁜 짓을 했고 그랬는지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거를 다 알고 죄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근데 인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마지막에 종말에 모든 우리에 대한 최후의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께서 재림하신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다 맡긴 거예요. 그런 깊은 뜻이 있어요, 인자. 근데 사람들이 그동안에 예수님 공생을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고 병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가르쳤는데 그런 거를 받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디? 궁금하잖아.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런 제자들이 말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고 하고 세례 요한이 이때 죽었을 때거든. 어떤 사람은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이 땅에 와서 전하는 사람. 옛날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그 유대 땅에는 이 땅에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선지자가 끊어졌다고 몇백 년 동안.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와서 뭐라 그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형님이거든.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런 기적을 베풀고 하니까 드디어 참된 선지자가 나타났구나. 그렇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세례 요한이 한 말하고 똑같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죽었던 세례요한이 다시 나타났나 보다. 또는 엘리야. 엘리야 하면은 무슨 생각나요? 무슨 산이 생각나지 않아요? 갈멜산. 그래서 그때 바알 신의 지도자들하고 모아놓고 한판 대결을 벌이잖아. 그냥 싹 다 잡아 죽였지. 이렇게 엘리야는 그 종교적인 유대인의 종교적인 타락상,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에 대해서 엘리야가 통렬하게 비판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거든. 이 바리새인들의 독사의 새끼들 막 이러니까 엘리야가 다시 왔나? 또 엘레미야 하면 생각나는 건 뭐야? 눈물의 선지자. 엘레미야는 참 눈물이 많은 사람이야. 망해가는 나라를 보고 너희가 이 나라가 망한다 회개하라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러셨거든. 죄인들을 보고 우셨잖아. 네? 죄인들을 보고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시고 이게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런 분이니까 예레미야 아닌가? 이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뭘 어떻게 오셨다고요? 구세주로 오신 거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근데 예수님이 뺑이잖아. 물었는데 대답을 했는데 아니야 대답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그다음에 본격적인 질문하시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오늘 설교 제목.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심각한 질문이야. 이게 지상에서 제일 무서운 질문이야. 왜? 왜 무서운 질문이야? 여기 대답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지옥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 대답에 따라서. 여러분, 그럼 무섭지 않아요? 누가 물어. 옛날에 미군이 너 공산당이야? 물어. 이 대답 잘못하면 죽어. 네? 영어로 물었겠지 미군이니까. 대답 잘못하면 죽는다고. 예! 그럼 뭐야? 죽고. 아니요! 그럼 살고. 근데 영어는 몰라.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뭐 물어보니까 예스, 노는 알아. 무조건 예스! 해서 총에 맞아 죽었다는 거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이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못하면 죽는 거야. 아니 뭐 나는 모르니까 가만히 입 다물고 있을래. 그래도 죽어. 대답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게 굉장히 두려웠고 심각하고 아주 중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살이에서. 여러분도 저도 80년 가까이 살다 보면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들이 있었어. 그때 내가 이렇게 했길래 그래도 이 길로 왔지. 이렇게 했으면 나는 죽었을 거다. 죽었다는 게 지옥 갔을 거다.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그 결정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도 오늘 결정적인 질문. 예수님의 질문이 나에게 향한 결정적인 질문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실은 전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한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른 사람 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안드레라는 제자예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 근데 어쩌다가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쩌다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게 됐어요. 그럼 예수님 한번 지냈다고. 그러고 나서 깨달은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형제 베드로도 나중에 믿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엄청 기다렸거든. 그렇잖아요. 400년 동안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은 데다가 로마의 식민지로 지금 돼 있고 나라 망한 지 유대가 망한 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 568년이니까 지금 500년, 600년 동안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지금 이 나라에서 정복당하고 저 나라에 종살이하고 하다가 이제 로마에 종살이 하니까 메시아가 와서 이 나라를 빨리 구원하고 다윗 왕국을 회복시키기를 간절하게 바랬거든. 근데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고 와서 베드로한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또 그 다음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알아요? 근데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제자의 이름에 나올 때 한 번 나오고 그 뒤엔 잘 안 나와. 왠지 아세요? 그 이름이 바돌로메라고 나오거든. 예수님 12제자 이름에. 나다나엘, 베드로가 그 다음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오는 거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랬거든.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와서 딱 보더니 이렇게 고백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따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또 다시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물으시지 망설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누가 먼저 대답해? 누가 먼저 대답하겠어? 성질 급한 녀석이 제일 먼저 대답하지 뭐. 성질이 제일 급한 사람이 누구야? 베드로. 베드로가 떡 나셔가지고 했잖아. 시몬 베드로가 왜 베드로가 할 때 시몬이라는 이게 앞에 붙을까? 원래 이름이 시몬. 시몬은 베드로의 본명이야 본명. 원래 이름이 히브리어는 시몬. 우리는 시몬이라고. 시몬 이거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게 자기 원래 이름이야. 근데 베드로는 뭐야?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라는 이름을 너는 베드로라 하라 이랬다고. 베드로라는 이름은 뭐냐면 반석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헬라어로 하면 페트로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 베드로라고 그러죠. 근데 이 베드로라는 말 외에 또 베드로를 부르는 이름이 또 하나 있어요. 뭐죠? 게바. 게바라는 건 뭐냐면 그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쓰는 지금 조상들이 쓰던 아람어라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도 뭐 원래 거기 이스라엘에서 낳고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면 뭘 다른 데서 아브라함이 왔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던 그 조상이 쓰던 말이 아람어거든. 아람어로는 시몬 베드로의 이름이 케파. 그럼 게바라고 우리 부르죠. 그러면 바위라는 얘기예요. 그 케파, 게바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게 베드로야. 근데 다 반석이라는 의미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가장 예수님에 대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고 우리 신앙의 기초요 기초.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아까 설명했죠.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대신에 죽으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걸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마시아흐. 근데 그걸 우리는 메시아라고 부르죠. 그거를 헬라 말로 번역한 게 그리스도. 그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건 뜻이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특별한 직책을 주어서 인물을 주어서 기름 부어서 이 땅에 보내셨다. 네.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인자. 아까 얘기한 거. 맞잖아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까 니고데모입니다. 아돌롬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까지 고백을 했거든.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엄청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생명의 근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분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분하고 같으신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내 아들이라고 불렀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니 뭐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인데 왜 아들이라고 그래?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 하나님이 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영생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 안에도 생명이 있는 거지.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도마는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주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어요. 여기까지 가는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지만 우리가 고백할 때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그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근본입니다. 기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우리 몸 안에서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돼. 나의 전부. 아멘. 이제 좀 이따 이제 성경 공부 우리 할 때도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그분만이 나의 전부고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이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고백이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이 바요나는 뭐예요? 바라는 건 아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한이었거든. 요한을 또 다른 말로 용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시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근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베드로라고 안 하고 시몬아 그랬을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또 바요나는 또 왜 갖다 붙여? 아버지 이름은 왜 들먹여? 그리고 시몬은 뭐야? 자기 원래 이름은 지금 얘기하잖아. 우리도 옛날 사람은 집에서 부르는, 낳자마자 태어나서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었어요. 우리 사모님은 숙자요. 뽀록냈네. 근데 베드로도 나가지고 시몬 그랬거든. 시몬이라는 이름 너무나 그네. 뭐 대체다 다 시몬이래 요새도.
어떤 시에도 나오더라고. 가을 되면 시몬 들리는 낙엽 밟는 소리를 하면서 시몬이 남자의 대명사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다 이 말이야 남자 중에. 그건 뭐요? 난 모르지만. 절수. 시몬아 말하자면 예수님이 아주 흔한 이름 부르는 거예요. 뭐 개똥이라고 하면 개똥아 그렇게 부르는 거야. 왜 그렇게 불렀을까? 그 다음 말이 그런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그거 고백했는데 너희 믿음으로 고백한 줄 아냐? 네가 1년 이상 나를 그동안 따라다녀가지고 네가 뭐 믿음이 대단히 많이 성장을 해도 그 귀한 믿음이 돼서 네가 네 입술로 이렇게 고백한 줄 아니? 너는 요한의 아들 고기잡이 시몬이었잖아. 뭐야?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그냥 고기도 잡아먹고 그런 사람. 네? 그런 시몬이었잖아. 네가 그 고백을 한 거 아니야? 그런 뜻이. 그러면서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복은 뭐예요? 예수님을 바로 고백하는 법.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 수 있는 법. 그 복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네 아버지냐? 네 지혜냐? 세상에서 배운 네 지식이냐? 네 학문이냐? 아니잖아. 누가 가르쳐서 된 거냐? 혈육이 아니야. 누구요? 하늘에 계신 그 다음에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로 하여금 은혜 주셔서 예수가 내가 누구인지를 그렇게 정확하게 명쾌하게 알게 하신 거야. 아멘. 이 시몬아. 그렇게. 그러면 예수님 보시기에 베드로의 믿음이 지금 어떻다는 거야? 아닌 것이다. 아니다 할 말이야 아직은. 입으로 쪼잘대고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고백을 했는데 너희 믿음은 아직 아닌 것이다. 그런 사람 우리 얼마나 많아요. 기도하라면 너무 잘해. 내가 얘기했잖아. 옛날 알코올 중독자 하나 있었어 우리 교회에. 나도 몰랐어. 나중에 와서 알았지.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그 사람이 기도하면 다 울어. 다 코 풀고 눈물 닦고 난리야. 정말 은혜스럽게. 찬양은 또 얼마나 잘해. 근데 몰랐는데 어느 날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도 안 가르쳐주고 내가 찾아갔는데 자리 비고 누운 거야. 3박 4일 술 먹고 뻗었어.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시면 기도도 할 수 있고 성경도 많이 알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만의 나의 전부. 말하자면 내가 완전히 이 세상의 죄인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제 내 피가 예수의 피, 혈액형이 뭐예요? 죄형. 예수의 피로 피 바꿈, 탈 바꿈 하지 않는 이상 우리 믿음은 아닌 것이다 아직도. 근데 우리가 어떻게 탈 바꿈을 해? 성령으로, 성령 충만으로. 아직 성령 충만의 은혜가 받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에 따라서 말씀은 전했는데 고백을 했는데 아직은 아니야. 그럼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아냐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 18절에 마지막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야. 내가 이름을 반석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뭐야? 네가 한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당시 베드로 위에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 왜? 그 다음번에 가면 베드로 형편없어.
예수님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예수님을 세 번씩 모른다고 하고 그런 인간이거든. 그 위에 어떻게 교회를 세워? 분명해요. 너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야. 그 얘기는 네가 지금 이 믿음의 고백, 이 반석 위에 내 교회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는 이러한 베드로와 한 것 같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절실한 고백 위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집인 걸 모르냐?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야. 우리 하나하나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의 교회가 되고 그 교회 모임이 바로 예수님의 교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내 교회를. 사실 그런데 이 교회도 원래 있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예수님의 신앙 고백 위에 한 사람들의 공동체, 건물이 아니라 공동으로 모임. 말하자면 동창회가 건물이 없어. 그래도 동창회는 있잖아요. 그죠? 무슨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모임이 동창회야. 그렇다면 뭐 동창회 건물이 있고 뭐 그래서 동창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 눈에 안 보이지만 동창회가 뭐 눈에 보여요? 안 보이지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라고.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거고 원래 교회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일단 교회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지. 이게 어디 나오냐면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옛날 창세전부터 태초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중에 그런 교회가 근원인데 교회 기원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인해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새로운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를 예수님이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죠. 아멘. 그것이 신약의 교회. 자,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고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 교회의 기본이 기초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베드로는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칭찬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어서 자기가 그 21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처음으로 이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주님이 죽으시다니요. 이게 뭐야?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다는 그거를 도무지 이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야.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니까 그리 마옵소서. 항변했다는 것은 따진다는 얘기야.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다윗 왕국을 건설하셔야지 이제 돌아가신다니 이게 무슨 말씀?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랬더니 뭐래?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아무리 입으로 고백을 해도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 것을 믿고 거기에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믿음에 이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 교회의 기초가 되는 믿음은 말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분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순종하고 따라가는 믿음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주여. 내가 지고 예수님의 가신 길을 뒤따르는 것이 그것이 참된 신앙 고백이에요. 아멘.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으로 생활로 우리 모든 몸과 마음과 모든 것으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된 것을 나타내고 그분을 따르는 믿음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 고백이고 그러한 믿음 위에 교회는 세워진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그 후에도 여러 번 실수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잡혔을 때 그 하녀한테 너도 한패지 너도 갈릴리 사람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니야 나는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세 번째 부인한 베드로. 그래서 우리 신약의 교회는 오순절 성령 충만의 강림의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만천하에 전파하면서 신약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아멘. 오늘도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죽음을 이기고 왜?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나니까. 아니,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아멘. 우리는 죽음도 겁내지 않고 사탄의 이기고 영원히 승리하는 교회가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성령 충만의 역사로 인해서 신약의 교회가 일어나고 그러한 고백들이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인 것을 믿는다면 그분 안에서 그분을 위하여 그분께 나의 전부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함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사탄의 모든 것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승리하는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